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우리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전 568년 12번째 남유다 시드기야 왕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에스겔, 나훔, 하박국 여러 선지자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는 에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을 너무 사랑했던 선지자,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들의 우상 숭배와 이들의 완악함과 이들의 불의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바로 그 어려움은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 비극을 포함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지만 영원히 버리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징계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음란함과 타락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요, 편안할 때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회초리를 들게 됩니다. 이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계신 거야? 처음에는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살피지 않아요. 탓할 대상을 찾고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만히 지나보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겸손하기 시작하고요.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죠.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또 때로는 힘들게 어렵게 내어두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대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에레미야가 사랑하는 조국이
바벨론이라는 무자비한 나라에 짓밟힌다라는 예언을 하나님께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의 고난을 허락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절망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에스겔과 에레미야는 과연 이게 가능할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말 변할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변하는데 이들이 변할까라는 회의감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누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최고, 지금 미국보다 더 강대한 나라에 속박되어 있는데 과연 누가 이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실까? 이게 두 가지가 고민인 거죠. 정말 이들이 변화될까? 두 번째는 그 강대국 잔인한 나라에서부터 이들이 해방될까? 의구심과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36장과 37장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개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지리라. 너희들 상황에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말하였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 또는 언약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성취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언약과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찾아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실현하고 약속을 지켰구나.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상황이 움직여지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든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사람은 말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어요. 사람은 약속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몇 군데를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게 됩니다. 가령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많은 전리품을 거두게 되죠. 이 전리품을 거두고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오는 중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속에 하나님이 현현한 것이 멜기세덱이에요. 히브리서는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의 눈이 열리면서 이 앞에 있는 멜기세덱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가진 전리품 중에 11조를 그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고 지켜주신 하나님, 내 재물과 내 건강과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인정하는 고백이 11조예요. 그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하죠. 그리고 잠시 후에 그를 텐트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봐라. 나는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텐데 내 자손이 하늘의 해와 같이 별들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로 여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었을 때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면 이루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면 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면 굉장히 기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약속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증표를 보여주는데, 자, 아브라함아, 내게 있는 숫 어린 송아지를 가져와. 자그마한 양을 가져와. 비둘기를 가져와. 그리고 반으로 잘라.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놓게 합니다. 저녁이 되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성취할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성령의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합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냐 예언하냐면, 놀랍게도 실이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셔요. 그것을 창세기 15장 13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 보통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을 번성케 하면 잘되게 해서 번성케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성케 하고 번성케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들이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 이 사건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사건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이 가뭄이 들어서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70명이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아기를 출산하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예요. 400년에 70명이 남자만 60만 명 이상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함으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고 들었던 그 언약이 400년이 지난 출애굽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멋지게 이루시는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다시 고향으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내용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상을 섬깁니다. 점집에 가서 점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불법과 부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탐욕과 정욕에, 음란함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에레미야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우리 알듯이 시드기왕 때 기원전 568년에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시드기왕은 두 눈이 뽑히고요. 자식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착고에 채여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회의했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은 문제 없어. 우리가 문제였던 거야. 하나님은 언약을 지켰어. 우리가 언약을 버린 거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온전한 신앙을 70년 만에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30장 22절과 23절에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냐 하면 보세요. 화면 띄워주세요. 바사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벨론 다음이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성어 언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70년 동안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후에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다. 너희를 원상복귀해 주겠다는 말씀이 이루시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러자 고레스가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23절에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중 즉 유다 사람들은 그의 백성들은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바벨론에서부터 귀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돼서 역사 속에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와 같이 고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하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660년 내지 7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 거 아십니까? 660년 이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700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 약속이 이렇게 성취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네요. 칭의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600년 전에 예언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되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살게 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네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봤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6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너희에게 이렇게 성취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사람만은 거짓말하죠. 인생이 아니니 사람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한번 하신 말씀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십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하나님이 다 이루시니까 우리의 역할은 없어.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익어서 떨어질 때 기다리는 입을 벌려 게으른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활해도 되는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37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37절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함과 인간의 의지와 여러분 이게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는데 인간이 기도해가지고 바뀌면 이거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의지가 충돌되는 건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뽑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절대로 인간의 선한 의지와 충돌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지만 오늘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로 초청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만큼은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받아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이 우리의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일하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기에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소문으로만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신앙과 내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9장에 들어가면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러는 중에 에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시간을 카운팅해 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숫자를 세 보니까 70년이 다 차버린 거예요. 야, 70년이 찼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성취하시겠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다니엘서 9장 2, 3절을 화면은 보여주세요. 화면 한번 봐주세요. 그 통치 왕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다니엘서를 읽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그게 몇 년이에요? 70년이면 고향으로 돌아간다. 70년 전에 한 예언이 시간이 돼서 70년이 다 이제 경과한 거예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한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심합니다. 이 시간이 되었구나.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며 간구하게. 여기서 다니엘 기도에 21일 기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한다 하는데 왜 다니엘이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 없이도 일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다니엘아 너는 기도해야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실 거예요. 완성하실 거예요. 나 없이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중에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9절 19절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이게 주여 삼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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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합니다. 이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질 건데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인데 다 완성될 텐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해야 될지니라. 왜 그러냐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기도하지 않아도 땅끝까지 복음은 증거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선교사든 파송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건축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일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입당 예배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간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소문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셨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 돼,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면서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내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살아가시겠어요? 그 차이는 단 하나예요. 기도예요, 기도. 며칠 전에 아들과 딸과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4명이 아들의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아들을 통해 아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 있어서 가정 예배 들은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지금까지는 네가 엄마 아빠 그늘에서 이제 삶을 살았다.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너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지. 이제 네가 유학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가게 된다면 이제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엄마 아빠가 도와줄 부분은 여기까지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을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늘 이삭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 본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베델을 향해 나갑니다. 그때 베델에서 뭘 만났어요? 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예, 알겠어요, 아버지. 기도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의 듣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가지를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많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신대요. 많아지게 하는 축복. 3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는. 우리 안에 양떼가 없어요. 여러분, 목동이 양을 치는데 우리 안에 양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 많아지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왕성하고 번성케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로 인하여 많아지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대요. 저는 우리 교회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열방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선교사님들 만나면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선교비 좀 달라 그러는 게 요즘 교회가 어렵다고 이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서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을 넘어서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좀 줄여야 되고요. 입고 싶은 거 좀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올림픽 시상에 갔을 때 개인상도 있지만 단체상도 있어요. 혼자 열심히 달려가지고 개인 목걸이를 했지만 여러분, 후보 선수가 축구 선수로 나갔는데 한 번도 운동장에 못 뛰었어요. 근데 그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따면 한 번도 뛰지 못한 후보 선수도요, 시상대에 올라가서 금메달 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아지게 하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길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기도하는 자가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채워주심을 경험한대요. 38절에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워주리라. 여러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가 이걸 경험하냐 하면 기도하는 자가 경험해요. 정말 저도 목회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의 부족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나는 원하노라 라고 축복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비워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쪼개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플러스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인생에게 채워주시면 은혜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한번 간증 자주 했던 건데 또 한번 드립니다. 뭐 처음 오신 분들도 또 있고 그래서 저는요 대학교 다니면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목회길을 가겠다 해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나는 우리 뭐 김용무 장로님 같은 가정에서 난 왜 못 태어났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담임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은데 근데 불신 가정에 태어났죠.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부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죠. 거기다 6남매죠. 제가 막내예요. 아버님 어머니는 노후가 돼가지고 늙으셔서 일할 수 없죠. 물려받은 건 아무것도 없죠. 제대는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개발에 대해서 많은 건물이 세워졌지만 저기 사당에 가면 총신대가 있습니다. 수업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갈 때 다른 사람은 식당을 갑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때로는 식사값이 부족해가지고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 뒷산에 기도굴이 있어요. 허름하게 있어요. 세멘트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식하게 기도굴을 만들어놨어요. 그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스티로폴 하나 깔고 문 닫고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등록금 없어요. 하나님 나 책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딱 교회 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합니다. 그럼 주일날 어느 권사님이 원 선생님 불러요. 예, 어쩐이세요? 그러면서 흰 봉투네 박홍근 감사 봉투네 원 선생님 책가 좀 쓰세요. 정확하게 주셔요. 정확하게 주셔요. 한 번은 등록금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막 하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교수님을 만났어요. 같이 이제 오줌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있는데 교수님이 저를 보면서 도희야 너 등록금 준비 안 됐어요. 그래 교수실로 와봐. 딱 갔더니 어느 교회 가봐. 그 교회에서 추천을 해달라 그러더라. 장학생 괜찮은 학생 있으면 후원해달라. 그 교회 갔더니 장학금을 딱 주는데 봉투를 딱 열고 어떻게 궁금하잖아요. 얼마가 들어있을까. 딱 열고 딱 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내가 필요한 돈만큼 정확하게 그 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유학생활도요. 하나님 유학 가고 싶어요. 13년을 기도했어요. 13년을.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가게 하는데 장학생이 뽑혀가지고 매달 330만 원을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2년 지원한대요. 2년 딱 지원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막해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또 시골에 정말 숨겨져 있던 땅이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땅이 형님 건데 그게 형제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내 도장이 필요하대요. 도장을 찍어주면 얼마를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줘가지고 그 유학비만큼 딱 끝마치고 왔어요. 한국에 돌아올 때 제가 일기를 썼어요. 제로였어요. 통장에 제로. 돈 하나도 없었어요.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이제 제로에서 시작돼. 우리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이제 바닥에 칠 것이 없어. 이제 위로 올라갈 일만 생겼어. 이제 제로야. 이제 위로 올라갈 일만 생겼어. 애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공부시키고 아니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래도 나중에 이제 우리 구 건물에서 리모델링 할 때요. 그러면서 또 사례비 받으면서 애들 학원비 혹시 필요할까 봐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이라도 좀 필요하지 그래가지고 모아놓은 거.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딱 하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다 그거 깨자. 적금 다 깨고 하나님께 다 드리자.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애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제로로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길을 열어주시는데 애가 사실 큰애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금요기도 했대. 어느 목사님 종서가 어떻게 영어 통역을 그렇게 잘해요 그랬는데 원래 사실은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이명박 정권 때 뭐 영어 잘하면 교육시켜준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원돼가지고 교육을 혜택을 받고
또 어떻게 해야 돼? 국제고를 가게 되고 하면서 영어가 이렇게 되고 한동대 가면서 다 수업이 반이 영어다 보니까 종서 영영이가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또 잘하게 되고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내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는 좀 부잣집에 태어나서 이 등록금도 걱정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걱정이 안 돼요. 왜요?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채워주심을 기도하면 주시더라.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지갑에는 돈이 엄청 많아요. 할렐루야. 아버지 것이 내 거예요. 그 지금 나는 어쩌면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뭐 노후 같은 경우도 뭐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기도하면 채워주심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도할 때 우리는 여호와인 것을 안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전능자란 뜻이에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시편 40편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기가 막힐 구덩이에 빠질 때요. 인생 살다 보면 기가 막힐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질병의 구덩이, 재정의 구덩이, 관계 어려움의 구덩이. 도대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건져받을 그런 환경이 안 돼요. 근데 이때 다윗이 보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해야 될지 아니냐?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가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가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거는 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가 준비된 거야. 이거 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된 거야. 천만의 말. 그 기도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고. 여러분 에스더 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띄워주세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대요. 그때 모르드게가 조카 에스에게 찾아가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건축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을 세우는 이때를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더 두려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반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이때 내가 만일 뭐하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즉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건축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선교 완성하실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엑스트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해야 될지니라.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바빠요. 일이 많아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 잘 돌아가야 되는데요. 잘 돌아가죠. 그러나 내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를 빼앗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를 놓치게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쓰임받고 축복받으며 사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멀리 계신 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몇 가지 놓고 중점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끈질기게 21일 동안 매일같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려고 그래요. 저는 기대가 돼요. 개봉박두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또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다른 간증을 또 어떻게 만드실까? 저는 기대가 돼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는 굴러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을 우리가 목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 이거 한번 펼쳐주세요. 반주 한 번만 조용하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기도 카드에 열면 출석표가 있고 밑에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볼펜 있으면 이름 한번 적어주세요. 이름만이라도.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좋은 일이 생겨요. 하나님 만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름 적어주시면서 참여하겠다고 결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시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중에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응답받고 싶다. 이 지긋지긋한 문제, 이것만큼은 내가 한번 응답받고 싶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시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이것만큼은 하나님 내가 요 다니엘 기도 통해서 응답받고 싶어요 하는 거 있다면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해 부탁드린 것은, 우리가 매입한 부지에 마트가 있습니다. 그 마트가 복을 받아서 좋은 장소로 이전되게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고 21일 동안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될지니라. 하나님은 나 없이도 일하실 거지만, 그러나 그 일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볼펜에 있는 분들은 21일 단일 기도 중에 한 가지만, 개인 기도 제목 한 가지, 가정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반드시 내가 이번에 하나님과 야곱처럼 매달려서 씨름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응답 받으리라, 이것만큼은, 이 문제만큼은 내가 넘어서리라 하는 것 있다면 펜으로 적어주시고, 펜이 없는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